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제가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주제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멍청하게 살고 당하며 살고 실패하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총명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멍청하기를 바라는 자녀가 어른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가 똑똑하길 바랍니다. 지혜롭길 바랍니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란다고 이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러한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지으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총명한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른다고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많은 사람들은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 6장에 보시면은 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은 살아갈 때에 부지런한 것을 배우고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더 많은 지식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사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배우고 또 공동체에서 배우는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혜들은 이 땅에 잠깐 사는데 유용할지는 모르지만 물론 유용하겠죠. 영원한 것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지혜가 그 사람을 진정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 나을 수 있지만 진정한 평안과 행복으로 이어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 야고보서 3장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땅에 있는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는데 땅에 있는 이 지혜는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귀신이 주는 지혜다.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구분을 딱 해놓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혜를 우리 너무나 많이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에 있는 지혜가 뭡니까? 내가 잘 되는 지혜입니다. 남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남한테 남을 딛고 올라가는 지혜입니다. 이걸 이제 좋은 말로 우리는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남보다 더 잘 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남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또 나를 위하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지혜가 그 사람에게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을 주거나 평안을 주거나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자주 보는 이 정치권에 대한 이 뉴스들을 많이 보잖아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막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정치 세계를 보면은 전부 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최고를 딛고 올라서기 위해서 건무술수를 쓰고 사람을 짓밟고 내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감옥에 가두고 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올라가면은 행복할까? 저렇게 올라간 사람이 지금 정말 평안할까? 그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몇 년 있으면 또 내려와야 되고 내려가면 또 비리가 드러나서 감옥에 가야 되고 그냥 집안 망신당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거짓말과 모함과 겉모술수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원래 시작이 정욕적인 것,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이고 이게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절대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게 열리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게 열리는데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열리고 정욕을 심으면 정욕의 열매가 열린다. 마태복음 7장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가시나무는 가시가 나오고 무화과는 무화과가 나오고 감람나무는 감람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심는 것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반드시 그 심은 것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을 때, 시작할 때, 내가 하는 과정 가운데 출발할 때 목적이 뭐냐? 목적이 정욕적인 거야. 이 정욕이라면 좀 부담스럽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시작하는 출발이 자기를 위한 것이야. 내가 좀 더 높아지고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내가 좀 더 많이 벌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고 모든 출발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 정욕적인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이게 정욕적인 것으로 목적을 두고 양육을 하면 결과가 어떻겠어요? 자식의 양육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체가 되는 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주체가 되는 이것을 정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 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또 세상적인 지혜, 땅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걸 자꾸 만들어 가야 되니까 열심히 하면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언가를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결과가 행복하냐 이 말입니다. 결과가 평안하냐는 거죠. 그 결과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행복이나 평안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더 엄청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볼 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목회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이 정욕적인 것, 자기를 위한 것이 될 때 내가 뭔가 좀 더 많이 복을 받고 내가 좀 더 뭔가 많은 것을 이루고 내가 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이게 출발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출발점에 딱 됐을 때 그 중심에 정욕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 땅에 있는 지식과 땅에 있는 방법과 땅에 있는 노력을 열심히 이제 가지고 와서 그 지식을 채우는 거예요. 경험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성공을 이루고 더 많은 걸 얻고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 결과가 주님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야 그건 출발이 잘못됐어. 그건 정욕적인 것이야. 그건 귀신적인 것이야. 그건 땅에 있는 것이야. 그것은 네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없어도 하나님 일 하셔.
그건 다 너를 위한 것이야. 이렇게 평가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꽤 긴 시간 목회를 했잖아요. 지나오면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 뭐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붙기도 하고 또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머물러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경험하지 못하고 내 열정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볼 때에 그때는 너무나 많이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돌이켜볼 때 그 싸움과 다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배신이나 배반하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선택을 하고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그 싸움의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뭐냐면은 그것이 땅에 있는 지혜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나를 위한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을 차지했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로 되어진 것을 저는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그것을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4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의 것을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는 그곳에 그리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곳에 뭐가 있느냐? 그것은 어떤 것들로 포장을 해도 그것이 비록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 씨앗을 심는 것은 전부 다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에 불과하다. 아무리 믿음으로 포장하고 목회로 포장하고 선교로 포장하고 전도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중심이 시기와 그리고 다툼이 있고 모든 악함이 있고 그 말들의 거짓말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고 위에서 온 지혜가 아니고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그것은 마귀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다. 우리 주변에 지금도 돌아봐도 포장지가 너무 멋있는 포장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돌이켜보는데도 그 젊은 시절 때에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그 많은 다툼과 그 많은 시기와 있었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은 너무 많은 부분들이 이게 땅의 지혜를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하고 땅의 지혜를 쫓으려고 하는 나를 위한 어떤 그런 나의 목표 나의 어떤 그런 이 스스로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 많았던 것들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안 내버려 두고 꺾어서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영 엉뚱한 데 가 있겠죠. 포장을 열심히 잘해놓은 썩어 문드러진 그러한 알맹이를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남겨져 있는 것이 없는 도리어 책망만 가득한 너는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왔던 포장지만 번지르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우리 가족이 걸려가 있고 내 일생이 걸려가 있고 내 삶이 걸려가 있는데
이거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 아닙니까? 망하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사업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방법이 뭐냐? 위에로부터 오는 지혜를 쫓아가면은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인도하셔서 그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들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그 위로부터 난 지혜를 쫓아갈 때에 마음 안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내가 보이는 것들이 잘 안 되고 막히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안에 화평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 가운데 살면은 그 마음 안에 오는 화평함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화평함이 있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말은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잃어진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삶은 결과적인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열매 맺으려고 애 안 써도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만 살면은 열매는 맺어지게 돼가 있어요. 우리의 일생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 평안함이 있는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은 이 뜻이거든요. 성결과 화평이 있고 간용과 양순과 긍휼함이 있고 그리고 선한 열매가 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역사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뭐 하는 일이 잘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난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화평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땅의 방법을 쫓아가지고 이걸 막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 기다림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하는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 지금 나무가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이 나무들에게 봄이 되면은 이제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지만 10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다 해서 그 나무가 겨울에 잎사귀도 하나 없다고 해서 죽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겨울에 저렇게 있는 것도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봄에 잎사귀만 가득하다고 해서 열매 없다고 해서 나무를 잘라내는 그러한 바보 같은 농부는 없습니다. 잎사귀만 가득해도 열매를 받아 바라보면서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요,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신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길을 쫓아가야 되는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기다림이 좀 지칠 수도 있고 외모가 보이지 않나라고 하면서 조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혜 가운데 있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늘 공급받는다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도 받고 성경 말씀의 위로하심으로도 받고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도 받고
또한 예배 가운데서도 받고 기도 가운데서도 받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내가 받는다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나에게 공급하시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그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믿어졌을 때에 화평함이 있는 겁니다.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죄악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거짓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거짓말. 이 거짓말이란 말은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거짓말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거짓말이라 그래요. 이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사물의 이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판단하고 사는 걸 지혜라 그러잖아요. 그 사물의 이치와 이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가고 배워간다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막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막힘이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그 18절에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평안함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본인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부모, 형제, 가족들 가운데서 내가 예기치 않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옛날부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으면은 아침에 인사가 안녕하셨냐고,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니까 안녕하셨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역사 가운데 전쟁이 침략받고 싸웠던 전쟁이 500번 있다. 500번, 10년에 한 번 정도 이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요. 지금 제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좋은 시대입니다. 제가 60년 조금 더 살았는데 전쟁이 한 번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앞선 시대에 살아온 사람은요, 일본에 압제를 당하고 6.25 동족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전 시대는 조선 시대에 늘 침략당하고 역사가 전쟁 역사밖에 없어요. 우린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밤사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복잡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런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위로란 지혜를 쫓아가면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평화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평화를 얻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안 돼요.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평생 같이 간 그 배우자도 나에게 불행의 어떤 그런 계속된 그런 이 요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 못 줄 수도 있습니다. 나와 평생 함께한 내 몸뚱아리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끄떡하면 아프고 병원 가야 되고 성인병 있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화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렵습니다. 지금의 염려와 내일의 염려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평생을 벌벌 떨면서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온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화평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평안케 해줄 수 있습니다. 옆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평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나와 같은 평안, 예수 믿게 하는 그 통로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려야지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는 일들에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땅에 있는 지혜로만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포장지를 너무 멋있게 잘 꾸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늘 시기와 질투와 다툼만 가득해요. 왜냐하면 겉은 포장지가 화려하지만 속은 그것이 땅에 있는 것들로, 정욕적인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귀신적인 것들로 막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건 당연하게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화평케 할 수가 없어요. 본인도 화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도 화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또 못 봐요. 그것이 신앙생활에게 말하기보다는 종교생활이죠.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생활을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기는 참 힘듭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경험돼야지만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안 변합니다.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을 바꿔줄 수가 없어요. 20년 전, 30년 전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정말 변화된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성령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서 바른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도 보지만 30년 전, 40년 전의 사람을 만나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몸만 변화됐어요. 늙었어. 그런데 그 신앙의 모습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더 굳어져 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가끔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 힘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변하면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포장지를 은포장지에서 금포장지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알맹이는요, 내가 변해야지 얘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와야지만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와야지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나에게 믿어져야지만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그 삶이 그 안에 올 때에 위로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본인이 가장 먼저 화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나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과 의지보다는 하나님 만들어주심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되거든요. 정말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하는 사람들이 제 인생에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안 믿어. 자기도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하고 내 주먹을 믿으라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하자도 못 꺼내게 했던 사람들, 평생 동안 뭐 안 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 형제, 가족들을 평생에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습니까? 봐야죠. 근데 보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걸 시도할 때요, 강력하게 거부하고 막 핍박하고 욕을 하고요, 폭력을 쓰려고 그러고. 우리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가문에서 그냥 호죽에서 파버린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판단할 정도로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전하고 해도 안 돼요. 근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사온데, 내 집안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데 저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30년, 35년 기도하니까 내가 안 바뀌도 지가 바뀌더라니까요.
정말 그런 일들이 제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돼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딱 믿으면, 그 방법을 믿으면, 그게 믿어지면요,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럼 35년 기도하면 됩니다. 35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 40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위로부터 난 지혜의 길을 선택하시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지혜들을 내가 영으로, 믿음으로 이것이 화합되어 믿어져서 그것을 따라서 선택일 때에,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 방법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믿음의 방법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야, 그게 되느냐? 기도만 한다고 밥을 주냐? 저는 복음을 전하고 처음에 살려고 할 때 저희 어머니, 저희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야, 예수만 믿으면 밥이 생기냐? 하나님 말씀 전하면 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네 자식은 어떻게 공부시킬래?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저는 실제적인 문제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전하면 밥 생긴다. 그 믿음으로 살면 내 자식들 잘 큰다. 믿음으로 살면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났습니다. 또 30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거의 예수 믿고 40년이 지금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선택해서 갔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 그건 믿음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한 2, 3일 살아보고 때려치워버리고, 한 6개월 살아보고 아이다 때려치워버리고, 1년 살아보고 힘드니까 아이고 세상적인 지혜로 가자. 세상의 방법,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방법들로 막 갈아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엄도 나오기 전에 갈아타버리니까 열매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40년 지나가고 50년 지나가고 세월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살 걸 이렇게 살 거라고 후회하고 땅을 칩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지금도 물어봐요.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지 않냐고. 좀 불편한 건 있죠. 그런데요, 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안 사는 게 더 힘듭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안 사는 게 지금은 더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아까워서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깝지도 않지만은, 얼마나 감사하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받고자 하는, 누리고자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알잖아요. 내가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도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풀어낼 것이냐. 선한 열매를 위해서는 위에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서 선택해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방법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겠어요. 어쩌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한 번 써먹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사람들을 써먹지 않습니다.
한 번도 어떤 면에서는 안 써먹을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그 낙이 특별도 쓰시고 말 못하는 짐승도 쓰실 때가 있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쓰시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쫓아서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화평함이 내 안에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짐이 있을 때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조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만에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35년 만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지금 제가 본다니까요. 지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길게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이 있습니다. 화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어떤 부분에 어떤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하고 조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위로부터 난 지혜를 공급받고 산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평생 주 안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나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늘 소망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좀 더 오래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겠어요? 비트코인 투자를 하겠어요? 사업을 하겠어요? 그분들은 소망이 하나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부끄럽지 않고 싶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고민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살아온 인생이 바른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 분들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온 시간 가운데 다 이걸 계산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사는 것이요, 지금 위로부터 온 지혜를 공급받고 산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위로부터 온 지혜를 공급받고 내 안에 화평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80, 90된 육체라 할지라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선한 열매를 맺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 뭐라고 칭찬하겠습니까?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공급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고 야 너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으로 살았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이루어놓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놀라운 것들을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할지라도 그냥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고 지금 내가 내 안에 화평함이 있고 지금 내가 주 안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사모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지금은 그렇게 산다면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곧 선한 열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젊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공급받고 살고 있느냐? 그걸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다. 그것이 이어져서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쓰임받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